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설교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부모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 잘해준다고 해도 못해준 게 늘 기억에 남을 거고, 잘 키워보려고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잘 키운 게 아니라 갑질이 되었었고 내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었고, 다 크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오늘 축복을 받았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금부터 잘 키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다 커버린, 그리고 시집장가 다 가버린, 또 어떤 부분들은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그들이 또 손주까지 보는, 이러한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까지 흘러가 버린 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지난 날을 추억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키워진 것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혹 기억나는 것 속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거들랑 회개하고, 그리고 혹 지나갔다 싶지만 자녀들과 명절에 만났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는 내가 참 모르고 키운 것 같다라고 한마디 던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아이들은 튕겨나갔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노엽이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아이들의 감정을 화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이훈남 교장 선생님께서,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자신이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 1시간짜리 간증입니다만 10분만 제가 요약을 해서 녹화를 했거든요. 오늘 제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이곳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듣고 제가 구절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했죠. 뭐가 필요했을까요? 첫째, 공부 잘해야 되죠.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이건 직무유기로 다 잡혀가야 된다. 이건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째, 뭐가 있어야 자랑을 하죠? 상 받아와야죠. 셋째, 애도 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원.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 키울 때 주력상품 3가지. 첫째 성적, 둘째 수상, 셋째 임원.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늘 칼퇴근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뭐하러 가는 거죠? 애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두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엄마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매일 똑같은 말을 했죠. 숙제했니? 읽었었니? 문제집 풀었니? 그리고 다그치며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변명이 많죠. 엄마, 저 오늘 다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엄마가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나겠구만. 울었지? 딴짓했지?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하는 짓이 있었으니 텔레비전 위에 손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왜 얹었을까요?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시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받구나, 1시간 넘었네, 불난다 불나, 이러니 네가 숙제를 못했지? 그리고 아이들을 야단을 쳤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야단을 치면서 우리 집 아이들, 저희 집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SK, SK, SSKK.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조직 문화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저희 집 법입니다.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들 위해서 다 알아보고 했으니까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떠가도 먹어. 그냥 해.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적극 발랄 명랑해와 신속 O형입니다. 저희 남편 소신민감 세심한명 세심 뭘까요? A형인데 스몰 A입니다. 거기에 트리플 A예요. 거기에 충청도 남자예요. 충청도 남자분들은 진짜 양반입니다. 늘 베일 속에 가려있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터지는데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것 하나, 애들 잡는 거 맞았습니다. 내가 야단치면 뭐하러 지원사격하러 왜 달려오냐고요. 무서운 엄마, 지원사격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자라게 됐습니다. 각종 대회 나가 상을 다 휩쓸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우리 아이들이 다 받았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성경 고사대회, 성경 암송대회, 성경 그리기대회, 성경 글짓기대회, 독창 중창대회까지 다 휩쓸었죠. 지들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못 이겨서 나갔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교 임원을 시키고 그리고 전교 1, 2등을 시키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 많은 분들은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 애들은 부모 닮아 인물도 훤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키우냐고.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두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양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요즘 아이들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들이 30, 그리고 딸이 28살. 그 시절에는 중학교 2, 3학년까지 갔죠.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더 갔습니다. 학교에서 제 별명 양카리스마. 무슨 뜻일까요? 양쪽에 칼을 든 여자.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좀 많이 팔더라고요. 야, 너 몇 학년 몇 반 이호남 선생님 반 갈래? 그러면 애들이 다 조용해져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카리스마 짱인 그런 선생님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인데 내년에 책이 하나 더 나올 텐데 뭐가 나올까요? 교사 반성문. 그 다음 3부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뭘까요? 네, 아내 반성문. 그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든 남자들 기다리고 있으신데 기대해 보시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아이들은 중학교를 무사히 넘기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드디어 저희 아들이 고3이 됐습니다. 고3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저희 아들은 제가 원하는 상위 몇 % 끊어줍니다. 그리고 전 과목 내신 1등급. 이대로 가면 어디 가죠? 제가 원하는 모대학을 갈 것이고 입시가 끝나면 뭐가 붙을까요? 우리 아들 이름 쓰인 자랑스러운 현수막이 학교 앞에 휘날릴 걸 예상. 이제 고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치 올리죠. 가진 거 쏟아 부어가면서 열심히 케어를 하고 밀고 땡기고 도끼는 뜨면서 감시하고 그렇게 아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랄라향기 극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앉아보세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앉을 거 뭐 있어요? 온 것만 간단히 하지.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들어가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 우리 말 길게 하는 거 대학 가서 하자. 뭐 빨리 말해. 얼른. 엄마 바빠.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얼른, 빨리, 바빠. 이 3종 세트가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야, 얼른 일어나. 빨리 밥 먹어. 얼른 챙겨. 얼른 안 나가? 너희가 나가야 엄마가 나갈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느려. 너 도대체 누구 닮았니? 아침부터 시작된 이 말은 저녁에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얼른 밥 먹어. 얼른 숙제해. 아유, 빨리빨리 준비를 안 챙겨? 그리고 얼른 자.
바빠. 그날도 여전히 우리 아들에게 얼른 빨리 바빠를 제가 3종 세트를 날렸더니 우리 아들이 제 귓전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을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쉬었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저 대학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한 건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 인생 긴데 우리 좀 쉬었다 가자. 뭐 120세까지 살 건데 1, 2년 쉬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제가 첫 번째 한 말은 뭐였을까요? 이게 미쳤나 지금?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야, 너 지금 유치원 다니는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때다. 5월, 6월, 7월, 8월. 이때 놓치면 그동안 공깃밥 다 무너져. 따다다다다다 30분. 옆에서 리모컨 돌리던 저희 남편 합세하기 시작. 다시 30분. 아이가 문을 콱 닫고 들어갑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예절 교육도 30분.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콱 닫고 들어가냐고.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죠.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는 시각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지각을 합니다. 억지로 보내놨더니 조퇴를 하고 돌아와요.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런 우리 아들에게 저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다 퍼붓습니다. 그 순둥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말대답을 하기 시작.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A씨가 양념으로 따라붙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17, 18이 왔다 갔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 제 귓전을 때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저희 집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을 뒤로하고 저희 아들은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과 1, 2등을 다투고, 그리고 그 학교에 전교 임원을 했고, 그리고 그 학교 가장 유망주였던 우리 아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장 찍던 날 아이의 인생도 제 인생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도 행복도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견디며 며칠이 지나가고 있는데, 강남의 유명한 모여고를 다녔던 우리 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엄마 죽을 것 같거든 지금? 그냥 들으시죠.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되냐고. 덜 나가는 나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다 큰 딸 교복을 입혀서 앞문으로 데려다주고 뒷문으로 돌아서면,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딸이 아빠 도장 훔쳐다가 도장을 찍고, 저희 딸이 고2 9월 24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 보고 싶은데요. 1시간이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이후남 권사 간증 이렇게 치시면 그대로 떠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거고, 또 겪었던 분들이 계실 거고, 겪어야 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 자녀 교육에 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부모 노릇에 왕도가 없다. 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교육론 이런 거 가지고 다 적용을 시키죠. 우리가 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그 아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부모도 모르니까 답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막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왜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안 받아 먹을까요? 소와 사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부 강의할 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는 사자를 사랑했습니다. 사자도 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사자가 소를 사랑하니까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날마다 갖다 줬습니다. 누구에게? 소에게. 소도 사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사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다 사랑했죠.
근데 이 둘은 뭐 했다? 이혼했다. 왜요? 예,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혼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이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를 저도 까먹고 살았거든요. 몰라고 살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다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시죠. 없죠. 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런 사랑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노여워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 왜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 자녀들을 화를 낼까요? 뭐가 안 맞을까요? 아까 우리 유남 권사님의 간증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건 뭘까 이 말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 예, 기쁨을 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거리가 돼야 된다?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윤남 권사의 양육의 실패담을 담고 있는 자녀의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다 사랑이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자본을 쓰고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 중요한 시기에 다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저도 우리 제 자녀들에게 다 앉아 있는데요, 자랑할 만한 아비가 못 되죠. 큰딸은 교육조도사 때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전임조도사 때 태어났습니다. 셋째는 부목사 시작할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환경들이 다 달라요. 저는 제 일 열심히 하면 다 알아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이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누가 낳은 거예요? 누가 낳았죠? 엄마 아빠가 낳았죠. 나는 내 일 열심히 하면 알아서 잘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는가 봅니다. 뭔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심정이 불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냐라고 물으면 아니,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닌 그 사랑이 왜 안 먹힐까 하면 그 사랑의 기준이 자녀가 아니고 누구였더라? 자기였더라는 거예요. 뭐죠? 나의 쓴뿌리. 내가 살지 못했던 거 자녀가 살으라고.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죠. 내가 못 누렸던 거 자녀들이 누리게 하려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네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보내주고 과외를 보내주고 필요한 모든 학업 물품들을 다 지원해주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아이는 어떻게 되죠? 목이 졸라져 갔던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 어떻네, 니네 아이 어떻네 하고 있는 사랑방에서 모여서 나누는 엄마들의 이야기, 직장 속에서 나누는 아빠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녀들은 또 목이 졸려 간 거죠. 그래서 참다가 언제 터져 나온다? 사춘기 때 터져 나온다. 그럼 우리는 사춘기를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아이들이 참다가 폭발한 것이 사춘기였던 거지요. 근데 이게 정답처럼 공식처럼 이 가정 저 가정 할 것 없이 다 그 시즌이 되니까 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춘기 때는 다 그런다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잘못들은 다 사라졌죠? 부모 잘못들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때를 탓하는 거예요. 그 나이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다 그런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뿔났다. 그 뿔났는데 자아상이 확립되기 전에는 모르고 먹히고, 자아상이 확립돼야 되는 데는 부딪히는데도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죠. 근데 부모들은 방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방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고
밖에 나간 아이들은 집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라고 온갖 용어를 다 쓰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는 다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다 좋은 부모 되고 싶어 하는데, 다 좋은 부모 되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자, 일단 2번입니다. 2번. 자, 그러한 문제 상황, 갈등 상황,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느냐면 2번은 부부에서 찾으셔야 돼요. 좋은 부모 되는 거 노력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되어야 된다? 사이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양육하기를 바라시면,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되어주는 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게 자녀 양육의 2번입니다. 1번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시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다 훈계합니다. 다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뭐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부모의 교훈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훈계가 아니라고요.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나 훈계는 다 감정 뒤풀이입니다. 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 한참 듣고 있던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혹시 나의 욕망, 나의 욕심과 전혀 관계없는가? 우리가 우리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간이 무엇이 빠지더라? 주님이 빠지더라.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이게 아이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주의 훈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여야 되죠. 결국 그 문제의 해답의 1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자수성가해서 잘 살아온 사람들은 자녀들 보고 누구처럼 살으라고, 나처럼 살으라고. 내가 실패하고 잘못 살았으면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게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나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들었습니다. 그건 아빠 인생. 내 인생은 따로 있다고. 아빠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건 아빠의 인생. 내 인생은 아빠처럼 살려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 우리 자녀들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 하면서 쫄쫄쫄쫄 따라만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교훈해야 되고 훈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온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산다라고 볼 수 없어요. 교훈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실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희망사항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교훈해야 될 거라면, 훈계해야 될 거라면 주님의 교훈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훈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주의 교훈, 주의 훈계를 받아야죠.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교회 그냥 다녀가서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다 까먹고 성경전 한번 펴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한다고 키웁니다. 그 기도가 어떤 중심의 기도로 흘러갈까요? 내 중심의 기도로 흘러가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뒤에 붙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돌리기로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기로만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양념을 치지요. 내 영광까지도 포함시켰어.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도 큰 딸을 낳았을 때 교육전도사 때는요, 공부한다고 또 교육전도사 한다고 저 가정에 신경 안 쓴 남편입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전임전도사 할 때도 그냥 오직 교회입니다. 가정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막내가 태어나는 부목사 시대도 여전히 부목사가 되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늘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알아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이들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상처를 받아가고 있고.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죠. 누군가 되게 마이크 대고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죠.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녀들은 아빠의 사랑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빠가 나를 사랑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아빠의 야망을 위해서, 아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안한데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3년, 4년 주기로 이렇게 옮겨가요. 이렇게 옮겨가면 아이들이 친구들 사귈만 하면 저는 옮겨가요. 한 번은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빠가 결정해서 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빠가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아파하는 거는 뭐죠? 친구 사귈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 사귀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친구들 사귀는 거, 만나는 거예요. 새롭게 사귀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과연 또 얼마 만에 또 헤어져야 될까에 대한 그 염려들이 아이 속에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적응을 깊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년들까지 15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5위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자해 이게 5위에 들어가 있어요. 4위가 뭔지 아세요? 의외로 4위가 가족의 갈등이래요. 네, 가족들의 갈등이에요. 3위가 뭔지 아세요? 3위가 학업 진로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 2위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 1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1위, 대인관계. 저 아이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관계에 가는 이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키웠지만,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셨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하고는 기준이 다른 것은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만 있어도 괜찮았을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하고 기준은 달라요. 지금의 아이들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과하게 먹어서 문제지 먹는 게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무엇에 문제가 생겨요? 안에 문제가 생겨요. 정신세계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세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이 정신 스트레스에 대한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이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컴퓨터로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 그 안에서 다 소통, 관계가 다 이루어지니까 컴퓨터 밖의 세상은 크게 관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럼 현실 감각이, 지금의 아이들은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두엽이 멈췄다 이러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순간에는 전두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또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게임을 딱 들어가면 여러분 전두엽이 멈춘다는 거 아세요? 희한하죠. 그래서 창조적 능력들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다 카피 세대예요.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레벨을 얼만큼 올리느냐 이 문제예요. 다 공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 전도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 속에 주의 교훈이 주의 훈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감사해야 되죠. 그죠? 억지로 앉아있는지 졸리는데 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뿌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홀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주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염려와 걱정으로 키웁니다. 불안 때문에 키워요. 부모의 불안이 자녀 양육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 안 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지? 어떻게 잘하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염려와 불안이 아이들의 양육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낼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부모는 어떠한 태도를 자녀에게 보일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간증이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준이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시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자녀들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예요. 그리고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녀들이 드러낼 수 있을까예요. 그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냐예요. 말씀을 대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다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녀를 보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붙으시면 괜찮습니다. 세상에 밖에 내다 놔도 주님이 붙으시면 이 아이들은 든든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오히려 더 리더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불안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해가고 이해가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또 양육하는 청지기라고요. 청지기적 부모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자리를 확실하게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인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가는 아름다운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